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원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게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에 나라사랑, 교회사랑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공예배가 회복되고 더 부흥이 되어서 옛날과 같이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우리 본당에서 울려 퍼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00명 정도 되는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염려들, 걱정들,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많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고자 우리 공동체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지만이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소라고 하는 게 그 농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는 일꾼 5명의 몫을 한다고 해서 5배로다가 이렇게 쳐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갈라치면은 이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신하게 됐던 재산 가치가 있었던 게 바로 소입니다. 소의 특징은 부의 상징이고 순종, 충성, 그리고 성실, 근면, 이런 게 황소, 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면도 있어요. 이 소가 워낙 덩치가 크고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직함, 고집, 미련함, 아둔함, 이게 이제 반대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황소고집을 부린다라든지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다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도 그 소에 덧붙이곤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외양간에서 소를 기르는데 불이 났어요. 외양간에. 그럼 이 소를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재산가치 1호인데 이걸 그냥 두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소가 안 나온대요. 이 소 외양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장정 여럿이 달려붙어서 이 소를 끌어내려고 해도 그걸 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황소를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인이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면 소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소가 밥 먹는 여물통을 딱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그때는 순순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은 여물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물통을 보면서 안 나간다, 여기 나가면 굶어 죽는다, 동물의 본능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물통을 확 엎어버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진짜로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물통을 엎어라. 그러면 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우울하다,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21세기에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는 제가 늘 인도를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맥을 찾자. 근데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제 심령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마치 창세기 시대의 바벨탑과 같은 이 사건이 오늘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사실은 탑이 아니라 성이거든요. 안전한 성.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요새를 그들이 딱 마련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전한 성을 쌓고 그 안에 딱 앉아서 이제는 우리는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안전한 바벨탑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던 이 사건이 오늘날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제가 막 한 주간 동안 휩싸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상황을 한번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과학이라고 하는 것, 지금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밥그릇을 딱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의학, 이러한 의학의 시대를 여러분 살아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고 최고로 나가는 의학이라고 하는 이 밥그릇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물질의 밥그릇을 엎어버리셨고 경제의 밥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다 엎으시는 이러한 장면들, 오늘의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볼 말씀은 굉장히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신앙을 가진 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그릇을 하나님이 확 엎어버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도대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좀 볼까요?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곡식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도 줬어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 줬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해줬습니다. 은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바알에게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바알에게 갖다 줍니까? 예?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점점점 후퇴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믿는 것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가지고 들어오자.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바알신을, 우상을 그 앞에 놓고 우상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대신 이쪽으로 갖다 주는 이 꼴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목사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외국 나갔다 오시면서 이만한 그 빵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빵! 그때만 해도 쿠키가 귀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는 귀한 거니까 목사님만 드세요. 그러면서 이 쿠키를 한 상자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만 먹었으면 되는데 내가 진짜 먹었으면 되는데 이 한 상자의 쿠키를 또 다른 집사님에게 제가 드렸어요. 그분 몰래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소리나 하지 말걸.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이거 준비한 건데 집사님만 드세요. 제가 잘 준비해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먹었는데 그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죠. 근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요, 첫 번째 나에게 준 집사님이 저에게 손편지를 쓴 거야.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이제 그 현금도 넣어서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제가 이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준비해서 줬단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물을 받았으면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의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줬어요. 기름도 줬어요. 먹고 살기에 은금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이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지금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뭐냐면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요. 그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래. 그리고 바알이 자기들을 인도했대. 알지 못하네.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억울한 일을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저희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가 미안하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잘 알고.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쉽게 도와주나요? 그래도 약속을 잡고 제가 함께 가서 그 목사님을 이제 속된 말로 막 이렇게 이제 보살았어요. 막 목사님 이 친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어떻게 도와주셔야지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비서를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내 목회비 있지 거기에서 1,000만 원만 가지고 와. 아,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세상에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봐.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약속 잡지 가서 목사님을 잘해서 진짜 도와주게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가서 노력하고 뭐 해서 1,000만 원을 그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줬다. 근데 그 이야기 그 스토리 중에 내 이야기를 쏙 빼먹으리는 거야. 그게 아니지. 내가 그때 이렇게 가서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약속 잡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쏙 빼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을 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인간의 일도 이렇게 서운할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은혜를 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람도 서운한데 지금 하나님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 그동안에 받은 축복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8절 또 보세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어요. 은과 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바알을 위해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주와 같은 이 보화를 어떻게 돼지우리에 던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인데 참 정직하고요 참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뭐 승용차를 끌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참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됐더라고요. 가관이에요. 뭐냐면 본인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막 점점점 나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 은사를 주셨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은 안 한대. 헌금 봉투를 딱 한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헌금 봉투를 딱 만지면은 여기 안에 얼마가 들었다. 다 안 돼. 그리고 적게 넣었으면은 잠깐 기도해주고 많이 넣었으면 1분 이상 기도해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주신 그 신유의 은사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분의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에 무슨 그 목회의 상황을 제가 뭐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불을 보도 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저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사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금 주시고 곡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르게 갖다 바치고 함부로 사용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경제의 밥그릇을 확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9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절을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는다.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빼앗는다. 내가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빼앗는다. 내가 누르지 못하도록 그 밥그릇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10절 가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웬만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대, 수치를 드러나게 해주신대, 여러분 체면의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우리의 명예의 밥그릇을 하나님이 확 엎어버리신.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버린다. 이 사태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게 번져서 이제는 교회가 문 닫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엎어버리시고 주일을 엎어버리시고,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 절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11절, 12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그 열매를 들짐승이 먹게 할 것이다. 삶의 경제를 확 엎으십니다. 13절 기구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냥 경고이겠지. 뭐 맨날 하나님이 경고 하면서 언제 뭐 혼내키시 하시겠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의 밥그릇, 믿음의 밥그릇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7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도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는 너무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그랬냐, 어쩌면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이게 너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느냐,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왔습니다. 아끼며 절약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주 주시고 곡식 주시고 기름 주시고 풍족하게 은금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이처럼 풍족한 시대를 맞이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발전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는 바알에게 지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만 지가 있고요. 여러분 초점을 좁혀서 뭐 인류 얘기할 것 없어요. 의학 얘기할 것 없습니다. 초점을 좁혀서 우리들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만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예배에 목숨 걸어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의 밥그릇 엎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밥그릇을 지금 엎어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받은 복을 세상이라고 하는 바알을 향해 갖다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의 밥그릇을 지금 엎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 좀 보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 한국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아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 덕지덕지 못한 이 오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엎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세상을 섬겨야 돼, 이웃을 섬겨야 돼. 그런데 자기들끼리 잔치해버리고 다 자기들끼리 써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하시고 교회 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밥그릇 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있으면 너 타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고난 오면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그리고 축복하면은 그냥 막 쫓아가는 우리의 이기적인 이러한 신앙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이게 너무나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가슴이 서늘해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패역하고 강팍하고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들은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은 결국 호세 왕 9년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 민족을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것이요.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이 누구 때냐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 70년쯤 돼서 포로가 귀한 데 들어옵니다. 이들이 지난 시간을 보면서 그렇구나, 바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데 우리가 대상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너무 쉽게 이 축복을 함부로 사용했다. 이걸 두 손 들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엎어졌던 밥그릇을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이 됩니다. 멈췄던 절기가 다시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멈췄던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때를 구약의 역사학자들은 제2의 부흥기, 제2의 회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밥그릇을 엎어버리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멀리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지나온 삶의 과거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저의 밥그릇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청년 때 죽다 살아난 사고, 그렇게 가면은 저의 인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고를 통해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의 밥그릇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3번이나 제가 주의종이 되고자 했는데 신대원 못 들어가고 낙방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신대원 들어가서 그렇게 목사 되면 그저 그렇고 그런 그냥 돈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목사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때 저의 지식의 교만에 이 밥그릇을 엎어버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목사 되면은 사명 따라가지 않고 빵 따라갈까봐 하나님은 저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밥그릇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디 가서 사장은 못 됐었더라도 하여간 어디 가서 세상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었어도 여러분 저는 대충 하는 목사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제 밥그릇을 엎어버리신 그걸 통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됐고 또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에 멀리 봤더니 여물통을 엎은 것은 황소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나의 밥그릇을 엎은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었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업에 밥그릇이 엎어지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건강에 밥그릇 그거 꽉 붙잡았는데 그거 엎어져요. 가정, 우리 자식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막 치십니다. 막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확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프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없지 않으시면은 우리 그냥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두면은요, 제가 볼 때 교회건 뭐건 다 그냥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엎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정신만 차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70년의 엎어진 인생을 살지 않고 여기서 이 즈음에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엎어졌던 밥그릇을 돌려놓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아침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 첫째, 우리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자. 두 번째, 우리 본질을 회복하자. 예배를 예배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부르짖어 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엎어진 이 그릇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탐욕, 욕심, 이거 좀 내려놓고 우리 다시 성교 운동, 거룩의 운동 우리가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밥그릇이 엎어져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내 경제의 밥그릇이 엎어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의 밥그릇이 엎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그릇이 깨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셔서 이것을 엎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황소는 불에 타 죽습니다. 이 밥그릇을 엎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냥 그것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엎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미 엎어진 밥그릇 가지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요, 이참에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반추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려놔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엎어진 밥그릇을, 이 한국 땅의 5만 교회의 엎어진 교회 밥그릇을, 그리고 1000만이 넘는 이 성도들 엎어진 이 밥그릇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다시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